어?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강좌입니다. 지난주는 장례식 때문에 한 주 쉬었었는데요. 오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의 나라로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또 깨닫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존재하시고 또 다스리셨던 그 일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까지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 종교 개혁군주였죠. 그래서 우상을 금지시키고 산당을 철폐하고 산당 철폐, 성전을 정화시켰던 왕. 남유다 왕국의 왕 중에서 종교개혁군주로서의 이름을 높인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에 꼽는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일 겁니다. 자, 그러나 히스기야도 공과 가가 있죠. 이러한 종교개혁군주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였습니다. 교만하다 보니까 병을 얻게 되고 이 병으로 인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적국에게 나라의 비밀을 또 알려주는 것으로 또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던 그런 왕이었었죠. 자, 히스기야 시대를 이제 뒤로 하고 히스기야 다음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왕 600 BC 696년부터 시작해서 642년까지 제위에 있었던 55년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최장기 집권자입니다. 최장기 집권자.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뭐로 유명하냐면, 뭐로 유명한 왕이냐면 우상 숭배로 유명한 왕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종교 개혁군주였던 아버지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우상 숭배로 자신의 통치 기간을 다 채웠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가 금지한 모든 우상 숭배를 다 허용한 사람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를 다시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써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길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버지, 즉 자신의 조부 아하스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아하스의 길을 걸은 사람입니다. 네. 이거 이 므낫세가 얼마나 우상 숭배에 쩔었냐면요, 네. 자신의 아들마저 불에 사르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마저 불에 사르는 우상 숭배. 아, 대단한 왕이죠. 이게 이제 어떤 우상 숭배냐면 몰록 숭배입니다. 몰록. 그래서 예루살렘의 골짜기가 남쪽으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드온의 골짜기, 하나는 흰놈의 골짜기인데, 좌측이 흰놈의 골짜기인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얘기하는데, 골짜기라. 여기서 불에다가 아이를 인신공양하는 가증한 우상 숭배가 있어요. 이게 몰록 숭배인데, 아마 자신의 아들까지 여기에 바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요, 나중에는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초반부에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걷다가 나중에 통치 후반부에는 회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므낫세에게? 므낫세가요,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됐죠. 네, 멸망을 당하게 됐을 때 그때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봅시다.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호세아 왕 시절에 멸망을 당하여 이때가 BC 722년입니다.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냐면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죠. 요때 동시대의 왕이 됐던 사람이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이 아들 므낫세 때 이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 왕국도 공격을 합니다.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포로로 아수르에 잡혀갑니다. 남유다 왕국의 큰 위기죠. 예. 그런데 아수르의 그 감옥에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회개해서 다시 왕위에 복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왕위에 복귀하고 나서 이제 회개의 길을 걸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에 우상숭배 길이었지만 후반부에는 회개한 이후에 이제 종교 개혁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히스기야 왕 이후로는 이제 나라가 멸망해가는 수순이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세의 침입이 빈번하게 됐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유다 왕국의 이제 멸망의 시작이 되는데 므낫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이제 아몬 왕입니다. 아몬 왕. 이 사람 642년 BC 등극을 해서 640년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약 2년 통치를 했습니다.
2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예. 므낫세의 아들이고요. 자, 근데 이 사람이 기억할 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그 이름이 아몬이 이게 애굽식 이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남유다 왕국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힘을 의지할까를 고민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름은 자기가 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졌으니까 므낫세 시절에 본인 스스로가 아수르에 의해서 침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던 적만큼 아수르의 빈번한 공격 앞에서 아마 므낫세가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굽의 힘을 빌리려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몬, 즉 애굽식으로 붙이는 그런 일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했는데 그걸 빌리지 못하고 결국 본인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어쨌든 이 아몬은 이름 자체가 그러한 나라의 여러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아몬이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상 숭배했던 왕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말입니다. 결국 이 우상 숭배, 므낫세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통치 기간 동안 있었던 그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신하들의 반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죽었습니다.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시야, 그러니까 아몬 왕을 다음으로 해서 신하들이 옹립하여 세운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자, 요시야 왕. 마지막 종교 개혁군주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BC 640년에 통치하기 시작해서 608년까지 약 31년 동안 통치했던 왕입니다. 아몬의 아들이고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다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그 자신의 증조부 히스기야하고 거의 필적할 만큼의 종교개혁군주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되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것들을 아마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성전을 수리하고, 그죠? 율법을 교육시키고, 그죠? 두 가지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산당을 철폐했던 사람입니다. 자, 남유다 왕국이나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산당을 철폐했던 종교개혁군주는 딱 두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 왕의 정조부 히스기야 왕, 그다음에 이 요시야 왕. 이 두 사람은 산당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산당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죠? 산당이 뭐죠? 하이플레이스라고 해서 영어로는 하이플레이스입니다만 그냥 높은 곳이에요. 말 그대로. 즉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겼던 제단이 보통 이렇게 그냥 자신의 집 뒤편 나지막한 산 언덕 위에 그냥 나무 하나 놓아져 있는 그 밑에다가 제단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가나안 땅 곳곳마다 우상 숭배했던 이방적 독수리 우상 숭배했던 산당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없애야 되는데 이걸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걸 없애지 못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다가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산당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산당을 사용하는 방식은 산당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딱 산당에 가서 거기 있는 우상을 에게 절하는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죠? 네.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산당에서 드린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이 확장이 되고 정복이 되면서 중앙에 있는 성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는 자체가 이제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편해진 것 때문에 그들이 찾았던 방안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그냥 하나님 주변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제사하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있는 성막에 나와서 희생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집 동네 옆에 이 사람 이방 족속들이 사용한 제단에다가 희생제물 자기들이 바쳐서 제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산당을 사용한 거예요. 자,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면 산당에서 일반적 기존 산당에서 섬기고 있던 우상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서 똑같이 뭘 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을 같이 섬긴 거죠. 제가 요새 이제 사사기를 여러분과 함께 설교를 줄설교 2번 했었는데, 예, 거기 중에 중요한 배경 하나가 이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대신 다른 우상도 함께 섬겼다. 그래서 외양으로 보면 하나님께 대한 제사 예배가 무너진 건 아니다. 그러나 실상 영적 질상으로는 영적 무신론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산당이 세워진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형태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성막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성막에서 희생 제사, 제물을 드리고 또 자신의 11조도 갖다 바치고 또 그러한 헌물들을 거두어서 제사장들 체제가 유지가 되고 또 남은 것들은 각각의 지역에 있는 레위성에 있는 제사장들, 번을 돌지 않는 제사장들에게 공급을 하는 체계인데, 사람들이 성막에 찾아오지 않고 자기 동네에서 제사를 드려버리면 성막에 드려지는 헌물 체계가 없어져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각각의 있는 레위성에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더더욱 중앙에 있는 성막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을 하겠고, 각 지역에 있는 레위성에서 살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계는 막막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사사기 17장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요나단이라는 한 제사장의 후손이 먹을 걸 구하려고 에브라임 지파까지 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네, 종교적인 영향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결국 이제 이 요나단이 나중에는 이제 사사기 18장에 보면 단지파에 끌려가서 저 북쪽에 단지파만을 위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한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체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산당은 그냥 번성하는 거고 성막은 무너지는 거고, 그 제대로 된 신앙체계가 꺾여져 버린 거고, 레위성에서 살고 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점차 와해가 돼 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거의 20-30년이 지난 후부터, 사사기의 한 초기부터 이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의 제사가 제대로 드려진 적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막 제사가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당을 철폐하는 것을 대단히 원하셨어요. 산당을 철폐하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어쨌든 간에 산당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철폐한다라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앙에 있는 성막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이 쉽게 산당을 철폐하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을 철폐했던 종교개혁군주가 두 사람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와 요시야였다. 이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아주 강력한 개혁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산당만 철폐하지 않았죠. 이걸 통해서 중앙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질서를 전국적으로 새롭게 하는 거에 대한 보관을 갖고 있었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나라 통치는, 이 왕들의 나라 통치는 부국강병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율법, 성전, 성막, 이게 회복이 되는 것들이 자신의 통치 철학이자 목표였던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였던 거죠. 자, 산당 철폐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이 요시야에 있어서 또 하나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종합적인 신앙 회복 운동의 차원에서 유월절의 절기를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기록을 보면 이 유월절 절기가 이게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시야 왕 때에 비로소 유월절 절기가 제대로 지켜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이 뭐죠? 패스오버, 즉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을 하는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절기죠. 근데 이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의 기록을 찾아봤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명령하시고 계속 지켰겠죠. 광야 유랑 방랑 40년 동안 지켰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길갈로 들어왔을 때도 유월절을 지켰다고 분명히 거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월절 절기에 대한 언급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록이 없다고 해서 유월절을 안 지켰냐?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도하고 있던 그 시절 동안은 아마 유월절이 계속 지켜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고 난 이후 사사기로 보면 사사기 2장 3장이 지나고 나면 아마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지켜지지 못했을까? 그건 아까 산당과 같이 맞물려 들어갑니다. 유월절은 성막에 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 20세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나와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자신의 동네에 산당이 있고 멀리 갈 필요가 없이 거기서 그냥 희생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 되니까, 그죠? 꼭 성막에 나와서 절기 지킬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 절기도 자연스럽게 무력화되지 않았을까. 근데 바로 이러한 폐단들이 요시야 왕 때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제대로 지킨 군주로서 유명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종교개혁 군주로서 일을 할 때 이 성전을 수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도 2년 동안 통치했지만 우상숭배에 빠졌고,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도 오랜 기간 동안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물론 후반기에는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전에 히스기야가 30몇 년 동안은 잘 다스렸지만 그 전에 또 누가 있죠? 그 막장인 아하스 왕 때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졌던 나.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보면 방치되었던 기간들이 꽤 많았을 거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요시야가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했던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전 대대적인 수리를 했는데 이때 중요한 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 아마도 모세 오경 중에 일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발견한 게 무슨 의미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전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일이 많다 보니까 성전 곳곳이 그죠? 막 크게 흙더미에 집사였을 수도 있겠고 막 잡동사니로 인하여 막 가득 채워져서 도무지 정리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요시아가 대대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오랜 세월 몇백 년 전에 성전에서 사용했던 성경의 일부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종이가 있습니까? 종이가 없습니다. 양피지나 가죽에다가 나무 가죽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기록을 남긴다는 게 대단히 그죠? 희귀한 일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라는 것도 대단히 희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는요. 기록보다는 암송이 대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전 세대 글자가 없고 책이 없던 시절에 말씀의 전수는 기록이 아니라 암송입니다. 아무래도 성전의 레위인이나 제사장 그룹을 통해서 말씀이 암송이 되어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암송이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록은 남겼겠죠. 종이책이 아닌 뭐 양피지나 나뭇가죽 같은 것들로 가죽이나 나뭇가지로 근데 그 부분들이 보관이 어려웠었는데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없었던 걸 새롭게 발견한 게 아니라 있었는데 오랜 세월 방치되면서 사용하지 않았던 말씀들 그걸 새롭게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질서에 대한 보다 더 분명한 관점을 이 요시아 왕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성전 수리와 율법책의 발견 이런 일들을 보면 남유다 왕국의 신앙의 질서가요. 이게 얼만큼 무너지고 막장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국이야 어차피 예후라는 왕 하나 제해놓고는 다 악한 왕이었으니까 거기서 뭐 볼 것도 없다 쳐도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왕조로 계속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지키는 신앙의 일들이 계속 지켜왔다고 대체적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왕국 후기 시대의 요시아 왕 시대에 들여다보면 그가 했던 일을 보면 그 이전에 무너졌던 일들이 얼마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 요시아 왕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 무엇 때문일까요?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보면요. 초대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야, 그다음에 아사, 특별히 여호사밧 왕까지는 괜찮아요. 어쨌든 뭐 중간에 뭐 아비야, 르호보암 같이 악한 왕이 있다고 쳐도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와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종교개혁 군주였었고 또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했던 신실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 이후에 남유다 왕국이 갑자기 무너져 버리죠. 그의 아들 여호람, 그의 아들 또 아하시야, 그 유명한 아달랴 여왕까지 그리고 그 아달랴 여왕의 이제 조카인 요아스까지 이게 다 뭐죠? 아합 왕의 악한 영향력이 남유다 왕국을 덮치고 남유다 왕국의 그 희대의 악한 종교 우상을 숭배했던 아달랴 왕이 등장하면서 남유다 왕국의 신앙 질서가 일시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때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간들이 남유다 왕국의 후기로 가면 갈수록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계속 신앙의 일들이 세워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졌고 이 무너진 것을
계속 회복하려고는 했지만 그 제대로 회복할 수가 없었던 일들, 이게 바로 남유다 왕국의 중기 후기 왕정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남유다 왕국의 중기 시대 이후로 보면 이제 강성해진 와수르 제국, 또 그 뒤를 이은 신바빌론 제국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그죠? 나라의 국력 자체가 이제는 종교 개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 남유다 왕국은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일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은요, 정말 오랜 시간 축적이 되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영향력은요, 단 한순간에 그 오래된 하나님의 일들을 깨트려 버립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몇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들이 정말 조금씩 쌓여져 가서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데 그거를 단 한순간에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저는 남유다 왕국 역사를 보면서 결국 아달랴 왕 때 결국 남유다 왕국 깨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그 이후에 아하스 왕 때 완전 막장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결국 이 아달랴 왕을 끌고 들어온 왕이 결국 여호사밧 왕이었다는 거예요. 왜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어서 아합 왕의 이세벨의 그 악한 씨가 남유다 왕국으로 침범하도록 했을까? 왜 꼭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왜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었을까?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실책, 자신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이웃과의 동맹을 통해서 나라와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행태가 결국 남유다 왕국을 흔들어버린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결코 설 수가 없어요. 이걸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또 다른 자들의 것들을 통해서는요, 자신의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 기본적으로 세워진 배경 자체가 자신의 시조인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기억을 하지를 못하니까 나라가 이렇게 흔들려 버리게 된 거죠. 자, 요시야는 이렇게 하고요. 결국 요시야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개혁군주로서 나라를 회복시키는 듯 했지만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열강들의 각축장 속에서 요시야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요시야는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죠. 이 애국과의 전쟁이 그 유명한 무기또 전투입니다. 자, 제가 지도를 그려드렸죠, 저번에? 자, 이런 지도를 제가 그려드렸죠. 네. 이건 내가 너무 좀 잘못 그렸나?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사해고,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유프라데스, 스티그리스 강이 있고, 여기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여기죠. 그 반쪽이 이제 북이스라엘, 반쪽이 남유다 왕국이었죠. 근데 이 지역이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대단히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큰 문명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유프라데스 강 이쪽의 바벨론 문명과 나일강 쪽의 애굽 문명이죠. 이 두 개의 틈바구니 속에 낀 데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야 왕 시대에는 이미 이 북쪽에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끝나버렸고 자기들만 남유다 왕국만 남아있는 시절에 이 북아수르 제국을 넘어서 남쪽에 신바빌론 제국이 이렇게 땅을 차지하면서 이쪽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애굽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 왕국을 지렛대로 삼아서 대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당연히 요시야 왕국은 애굽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이제 여러분, 이러한 역사의 흐름은요, 그냥 세상이 자기들 힘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잘 보세요. 이 아수르 제국과 신바빌로니아 제국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강성하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정확히 말하면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까지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 2세까지는. 근데 여로보암 2세 이후로 이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건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로 영적인 완전 타락이 하나님으로부터 찍혀버렸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징계와 심판을 결정하면서 이 땅에 아수르 제국과 신바벨론 제국의 등장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결코 자기에게 대항하고 거역하는 힘을 그렇게 쉽게 허용치 않습니다. 그 힘이라는 건요,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의 어떤 악을 선하게 사용하신다거나 그런 통치의 수단이 되는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과 신바벨론 제국을 강성케 만든 이유는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의 과정이었던 것이고요.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들 나라의 부침도 영향이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신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고 그 대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이 보다 더 포용적인 정책을 서서 끌려왔던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해서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하게 선대하겠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자기의 통치 철학이 그렇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확독하게 식민 지배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다 더 분명하고 포용적으로 하는 과정 속에서 끌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기환의 결정적인 영향은 이 페르시아 제국의 등극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이미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결국 포로로 귀환하고 나서 페르시아 왕국도 결국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헬라 제국한테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은 그 다음에 큰 로마 제국에 멸망당해서 결국 로마 제국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게 되고,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러나 예수님 사후에 복음이 이 로마 제국의 가도를 통해서
전 세계로 더욱더 분명하게 퍼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갖게 되죠. 로마 제국도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였습니다. 전 세계를 자신들의 힘으로 강성하게 사용했다고 스스로 자평하지만 아닙니다. 로마 제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당대의 세상이라고 알려진 유럽 전체를 퍼져갈 수 있도록 만든 게 바로 로마 제국이었던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이 이제 서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게르만족의 남하로 인해서 이민족의 침입으로 로마 제국이 멸망했다고 그러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로마 제국 4세기, 5세기 되면 이미 로마의 국교화가 되고 로마의 가도를 통해서 복음이 막 북구 유럽까지 다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로마 제국이 더 이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낼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지만, 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 남유다 왕국 후반기로 들어서 주변 강대국들의 각축전 속에서 결국은 남유다 왕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끊임없이 계속 갈등을 빚는 게 결국 이거예요.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이 두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벨론은 자신들이 세력을 더 키우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애굽은 이 바벨론의 침입을 막아내야만 자신들의 존재를 지켜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애굽과 바벨론의 각축장이 이 중간지대인 가나안 땅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벌어지는 과정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했고 200년 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결국 애굽은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애굽이라. 예, 이런 과정 속에서 무기토 전투가 발생하고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죽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요시야 왕이 좀 더 살았으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예,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주인을 바꾸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요시야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또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세를 끌고 가는 그 흐름 속에는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요시야를 뒤로 끌고 나가면, 뒤로 해먹고 나면 요시야 다음,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자, 요시야 다음의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다음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다음이 여호야긴이고요. 그 다음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입니다. 자, 요 네 왕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 요시야가 아들이 4명이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요하난인데 왕은 되지 못했고, 두 번째 아들이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 예, 엘리야김. 여호야. 맞는데, 예, 엘리야김입니다. 자, 여호아스는 요시양의 네 번째 왕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살룸이었습니다. 살룸. 근데 이름이 바뀌자 왕이 되면서 이유가 뭐죠? 예, 이게 애굽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에 의해서 전투에서 패배가 되면서 애굽의 일종의 보호국 정도로 남유다 왕국이 전락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애굽에 힘이 미쳐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네 번째 아들을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아하스라고 바꿔서 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망조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 여호아스 왕은요 3개월 집권하고 맙니다. 그럼 어떻게 3개월만 통치했을까요? 예. 아버지를 뒤이어서 애국과 대항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느고가 애국 바로 왕이 느고가 와갖고 폐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죽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 왕을 폐위시키고 나서 세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11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나마. 근데 이 여호야김 시대의 정세가 바뀝니다. 바로 왕에 의해서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왕에 등장했죠. 자기의 동생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문제는 재위 4년을 지나고 나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힘이 커지다 보니까 신바벨로니아가 애굽을 누르고 이 남유다 왕국의 주인이 됩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속국이 됩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이 어떻게 되죠? 예.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갑니다. 비참해요. 나중에 이 마지막 남유다 왕국은. 첫 번째 아까 여호아스 왕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이 두 번째 여호야김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느부갓네살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자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에 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몇 개월 등장하죠? 왕위에? 3개월입니다. 3개월. 3개월간 통치합니다. 자, 이 3개월 통치한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바벨론이 또 끌고 갑니다. 그래서 통치 100일째 되던 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같이 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위에 왕 여호야김 왕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끌려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기요. 자, 이 와중에서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등극을 했죠. 이 사람은 11년 동안 재위를 했는데 이 사람은요 요시아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시 세운 왕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나름 11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마 바벨론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바벨론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일을 했죠?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했죠. 자, 이 와중에서 등장하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드기야 왕한테 뭐라고 합니까? 애굽과 동맹 맺지 말라. 너희가 살 길은 신바벨로니아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는 알죠. 신바벨로니아에서 나라가 멸망당할 걸. 그러나 그 멸망하는 과정 속에서 그 멸망을 그대로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와중에 또 애굽과 손을 잡고 한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결국 느부갓네살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끝내 느부갓네살 화를 부르게 되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2년 이상 포위하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사람 시드기야 왕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시드기야 왕, 즉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은 요시야 왕이에요. 왕당 왕은. 제대로 통치하고 제대로 힘을 갖고 다스렸던 건 요시야 왕이고,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한 4명의 아들은, 4명은 다 요시야의 아들들이죠. 하나는 이제 손자이긴 한데, 다 애국과 바벨론의 힘 각축 속에서 서로 어떤 속국이 되느냐의 싸움으로 살다가 결국 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여호아스 왕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 그의 아들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끌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남유다 왕국인데, 여러분, 이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첫 번째, 남유다의 다시 잘 쓸게요. 남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남유다가 안으로부터 무너졌습니까? 바깥에 의해서 무너졌을까요? 마지막은 분명히 외세가 침입해서 나라가 멸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남유다의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내부입니다. 내부에서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내부에서 무너졌다니요? 외세가 와서 무너뜨린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부에서 무너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이 바벨론과 애굽의 가축 속에서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 그 직접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신바벨로니아를 사용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을까요? 왜 멸망을 시켰어요? 전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우상숭배 때문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다스려야 될 나라가 우상숭배를 통해서 다른 신을 탐하고 다른 나라를 사모하고, 그죠? 이방 문화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했던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내부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대신 택했던 게 우상이니까, 그 우상의 근원지인 이방에 의해서 무너짐을 받아서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 섬기지 못함으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가 나 여호와를 택하지 못하고 나 여호와를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발생되고 진행됐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떤 곳에서의 일들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 나를 힘들게 할까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언뜻 보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지만 그 일은 내 안에서 진행이 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거기에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에 바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실패는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내부에서부터 시작. 두 번째, 왜 바벨론을 위하여 멸망을 당하게 했냐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신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새롭게 시작.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초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왔거든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대의 두 큰 강대국인 애국과 북쪽의 신바벨론 중에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갔어요. 만일 하나님이 애굽을 사용하셨다면 애굽으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애굽이 아니라 어디죠? 신바벨론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냐고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왔던 하란 우르 지역인 바벨론 지역과 모세를 통해서 나왔던 포로 생활했던 애굽 지역 말입니다. 이 두 지역 중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는 바벨론이죠. 다시 끌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으로 간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신 겁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구약을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거기는 늪입니다. 거기는 죄악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멀어지는 땅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과 그 자손들이 440년 동안 거기서 번성케 되어 나오는 정도의 의미만 있지 애굽은 기본적으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지금 포악한 신바벨론의 제국이지만 거기서 다시 보낸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70년의 포로의 귀환이 시작이 된 거라. 자, 첫 번째, 나라는 내부에서부터 무너진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오늘 마지막, 죄의 씨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겁니다. 자, 제가 얘기한 죄의 씨, 특별히 뭘 얘기할까요? 이건 아합의 씨입니다. 남당. 여호사밧 왕의 결혼 동맹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실 북이스라엘 왕국을 먹어 삼킨 이세벨의 악한 씨가 남유다 왕국으로 넘어오기 시작했고 남유다 왕국에서는 아달랴 여왕의 통치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물론 그 위에 여러 종교개혁군주들이 나타나서 나라를 다시 세워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한번 뿌려진 죄의 씨앗을 걷어낸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결국 이 씨앗이 결국 뭘 하죠? 대가를 치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불순종이요. 이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대가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구속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생명의 약속이 되었지 오염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까지는 약속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즉 육체, 사람의 육체, 사람의 혼, 타락된 혼은 하나님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의 최후는 이 땅을 갱신시키는 게 아니라
이 땅이 폐기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 땅이 왜 버려지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왜 버려지냔 말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뿌려진 죄의 씨앗이 대가를 결국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서 사람을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끌고 가시는 것에 은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은 죄의 씨앗이 뿌려진 이 땅에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도 그래요, 여러분. 이세벨에 의해서 또 아달랴에 의해서 뿌려진 그 죄의 씨앗을 이미 무너진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정리하시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원대한 계획이 이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작년 연말만 해도요, 이 이스라엘 왕의 열왕들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올해도 못 끝냈을 일입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또 중간에 여러 일정들이 있고 그래서 2월 중순에 돼서야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까지의 기록이고요. 자, 이걸 넘어서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그럴게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첫 번째 가나안 정복, 사사기 시대, 그다음에 왕정 시대가 되겠죠. 초기 왕정, 사울과 다윗이고요. 그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고요. 남북 이스라엘 멸망하게 되면 포로 시대가 됩니다. 포로 시대에서 다시 포로 귀환 시대가 되고요. 성경은 여기서 역사를 멈춥니다. 여기 이제 말라기 선지자까지인데요. 여기로 나서 간극이 있습니다. 약 400년의 간극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역사에 등장하는 건 신약 예수님 시대입니다. 자, 제가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우리 지금 어디까지 배웠냐면, 사사기, 초기 왕정, 남북 이스라엘까지 배웠죠? 나머지가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인데, 다음 시간 2시간 동안 이 포로와 포로 귀환 시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갔다는데, 거기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귀환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즉 성경은 역사를 안 다루고 있는데 이 포로 시대는 선지서들을 통해서 소선지서를 통해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이 포로 귀환 시대는 안 다스려지고 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기록을 빼놓고서는 거의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제가 정리해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3월 중순 넘어가서야 이 재작년에 시작한 이스라엘 역사 강의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시작하고 끝내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죄의 씨앗이 뿌려진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세벨의 씨가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을 좀먹고 결국은 휘청거리게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도 정말로 죄의 씨앗들이 뿌려져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자신의 삶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